지난주에 우리가 분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해 있는데요, 바울, 또 아볼로,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요, 이 분열 자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생각했을 때 그 분열하는 것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어쩌면 더 뭔가 좀 꺼림칙했어요.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들,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것들을, 이 복음을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여러 가르침들 그 중에 하나 택한 것처럼, 복음이 한 단계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너희들 뭐 조금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 좀 이상하다. 너희들 그리스도의 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지혜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그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말하는 투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을 구태여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말할 필요는 없죠. 이건 살짝 비꼬는 느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안다, 맞지? 라고 묻는 말까지도 사실은 빼놨어요. 그거 물으면 뭐가 좀 이상해지죠. 아주 시치미를 뚝 떼고 분명한 것,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도 세상 사람들처럼 전에 가졌던 복음의 그 우월성,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대한 의심들, 아니면 그 생각과 가르침이 희미해졌던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속을 뜨끔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18절부터 25절을 잠깐 좀 설명을 하죠.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처음 시작 1절부터 20절까지가 뭐 서론 같은 겁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뒤에도 한번 나오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의 긴 설명이에요. 십자가의 도라는 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어쩌면 뭐라 해야 되나, 그 한 프레이즈죠. 한 그 문구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 말 자체는요, 약간은 옥시모론이라 그래요. 이건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모순된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근데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라는 건 가장 연약한 사람, 그리고 뭔가를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못 박혀 죽는 곳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여야 되는데요, 성공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큰 능력과 위대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가장 못나고 부족하고 실패한 사람, 그 전형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 실패 그리고 성공을 갖다 붙인 거예요. 가장 연약함과 가장 강함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죽음과 생명을 붙여놓은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말이 안 돼요. 무슨 동그란 세모, 아니면 세모난 동그라미처럼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니, 수영 잘하는 그리스도, 이건 좀 말이 돼요. 아니면 수영을 못하는 그리스도, 이것도 좀 말이 될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의 도, 그것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십자가의 도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사실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혜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세상이 못 받아들이지 않냐. 여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이거 세상은 모르지. 왜?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은 세상의 지혜로 어쩌면 범접할 수 없는, 미련한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따라올 수 없는 그 위대한 진리, 어쩌면 그 위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가르치시고 구원하셨다고 처음 말씀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보면 복음이 증거되는데 듣는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도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이방인들도 못 받아들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복음은 복된 소식, 유대인들에게 와야 되는 복된 소식은 다른 거 아니라 어쩌면 로마의 압제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자유와 그 평강이 깨어져 버린 그 세상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던 모든 압제의 줄을 끌을 능력입니다.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냥 시대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사야서, 예레미야도 조금이지만 거의 다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불을 지펴놨어요. 한 종이 나올 거예요. 고난받는 종이 나올 거예요. 다니엘서 인자가 나올 거예요. 여기 구원자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 우리의 땅으로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회복할 그리스도, 그 능력의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아마도 다윗의 형을 통해서 오실 거라고. 이제는 영원한 위를 지키고 그 왕좌를 지키고 그 나라가 영원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온다고 유대인들은 기대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그래서 힘 있는 누구입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유대인들이 지금 바라는 거는 능력이에요. 유대인들은 바라는 게 능력입니다. 그 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신 것은 힘이 아니라 약함이 왔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로마를 이겨야 되는데 로마에 아무것도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순순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 양반이 그리스도라는 것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요,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천만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 여기 십자가의 도를 유대인들에게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라요.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화만 날 뿐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모욕하냐는 거죠. 왜 하나님 모욕하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그리스도는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그 능력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아무것도 아닌 청년,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민족적인 수치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귀한 것에 먹칠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기 전 사울인 시절에, 그 혈기방장하던 시절에 예수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쫓아가서 잡기도 하고 아니면 죽는데 내어주게 한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민족에 대한 모멸감을 준 거예요. 영화 있었죠. 김영철인가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거예요. 모욕감을 줍니다. 모욕의 이야기예요. 이건 스캔들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추문이에요. 지저분한 이야기예요. 이건 들으면 귀를 씻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겐 그렇게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복음이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거의 다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인 이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말, 이 말은 미련한 겁니다. 유대인들 말고 이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좀 달라요. 너무 전형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헬라인들, 어쩌면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 뭔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적인 발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대부분의 헬라 철학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들 서양 철학사를 배우셨나요? 배우셨어요? 그래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 아마 국민윤리 시간에도 그런 것도 좀 했을 텐데, 처음에 헬라 철학은요, 자연에 관한 거였어요. 탈레스 이래서 제1원인을 찾는 거죠. 이게 4원소, 5원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서양 철학사 시작된 소피스트들 얘기를 하고 소크라테스 얘기하면서 서양 철학사가 바뀌었어요. 뭘로? 자연에 대한 관심에서요,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바뀝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는 게 의학 이런 정도 얘기 아닙니다.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정의가 뭔지, 아니면 아름다움, 미가 뭔지.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 제자 플라톤이 쓴 책 중에 제일 중요한 책, 아니면 플라톤의 역작,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책은 리퍼블리카, 국가입니다. 국가에서 도대체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사람들은 뭐 누가 왕이 되고 누가 귀족이 되고 누가 군인이 되고 누가 농부가 되고 하는 것들 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왕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까? 그리고 아니면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까? 백성들은, 농부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까?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면서 점점 헬라 철학이 뭘로 변해요? 윤리로 변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평온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만족하면서 살아갈까? 그 지혜를 찾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 지혜라는 게 다시요, 무슨 과학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무슨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의로운 삶, 아니면 만족스러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가르침들, 그 지혜들을 찾았어요. 헬라인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미련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거 말 자체가 얼마나 모순된지를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냥 애쓰다가 죽어간 사람, 뭔가 시도해보다 의를 얘기하다가 그냥 무너진 사람,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삶의 지혜, 행복,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건 불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건 가슴 아픈 이야기지.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리고 마음으로 품어야 될 삶의 지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이야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은 미련한 것이 돼요. 하지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유대인이건 우리가 헬라인이건 그건 이제는 상관없어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서 그걸 못 봤어요. 헬라인들은 삶의 지혜를 찾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서는 삶의 지혜, 그것 못 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본다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미련해요. 왜? 정말로 참된 능력과 참된 지혜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찾으려고 했던 거 사실은 여기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능력들을 구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와 그 복음이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죄가 붙잡고 있는 모든 세상에 대한 결박, 그것들을 몽땅 다 끊어내는 능력이에요. 로마의 압제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그냥 꽁꽁 묶어놓은 그 죄의 결박들을 깨뜨리는 그 능력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뒤집어내는 능력이 여기 있는데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능력을 구하는데 너희들 그 능력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너희 미련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찾았던 그 능력보다도 더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혜, 생명의 풍성함, 그것들 찾았냐?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평강으로 채우는 그 길이 여기에 있는 건데, 너희 헬라인들이 찾았던 거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이 찾은 거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못 보니 너희는 미련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도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 도예요. 그 도를 전하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죠. 유대인들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헬라인들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된 능력이고 이것이 참된 지혜기에 하나님께서는 미련해 보여도 계속해서 그 도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데도 전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정말로 참된 능력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니 미련해 보여도 그 도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도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사람들이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일 만한 것들로 바꿔서 도를 전할 수 없어요. 그냥 그 도를 미련하다고 얘기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것이고 그것이 능력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하는 방법, 어쩌면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을 쓰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방법 말고요, 도를 전하는데, 전도하는데요, 그 도의 내용들을 좀 바꿉니다. 왜? 그 도라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게 여전히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판단되고 여전히 세상에서는 연약한 것,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문화에 맞게, 시류에 맞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그 도를 바꾸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요즘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도를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이 잘생겼다고 그래요. 뭐이?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뭐 몇 년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가면 뭐 아는 사람들 많다고 얘기해요. 사장님이 다니신다고 얘기해요. 전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있을 때 저랑 같이 뭐 이렇게 일하셨던 분들이 좀 있어요.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뭐라 해야 되나, 아주 멋지게 뭐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학력은 굉장히 좋으셔요. 근데 한국에 오셨는데요, 저는 그 양반이 그 교회를 다닐 줄 몰랐어요. 이런, 네, 압구정도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왜 그 교회를 가셔요? 말은 안 하셔요. 왜 그래요? 그 교회에 뭐 교수들이 많아요. 그 교회 다니면 교수, 강사 그 길이 좀 열려요. 거기에 가면은 변호사들이 많아요. 거기 가면 뭐가 많아요? 의사들 많아요. 금융인들 많아요. 어떤 교회는 뭐 법조인들이 뭐 수백 명이 다니는 교회가 있대요. 그러니 그 교회 갑니다. 그 교회를 가자고 도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뭘 전해요? 거기 누가 있다고 전해요.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미련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똘똘해 보입니다. 거기 가는 건 알맞아요. 내 약함을 커버할 수 있는 강함이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혜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전도해서 그 도를 바꿔서 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미련하게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심지어는 모욕적인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건 뭡니까?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씩 변화되는 삶, 그 삶이 일어나요. 전도라는 미련한 걸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참 능력이고, 그것이 참 지혜고, 내 삶을, 생명을 충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모든 죄의 결박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참 능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도 못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미련한 것을 계속 전해요. 그런데 뭐예요? 근데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에 묶였던 사람들을 끌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도, 그것들을 전하는 그 자리에 여기 돌아가신 이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분이 주님이시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그 길에 정말로 사람들의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상황들, 그리고 세상이 변해요. 거기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바울이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에 멸망받는 사람들에게 모르겠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끌어내고 죽음과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내요. 이제는 그 악에 물들고 거기에 붙잡혀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함으로 주께 순종하는, 자유함으로 주를 따라 달리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가 그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그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택하셔서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여기 이분이 주님이시라고, 여기 이분을 믿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이곳에서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어쩌면 무식하고 어쩌면 말도 안 되고 어쩌면 연약한 이 이야기를 지금도 전하는 그곳에 사망의 원세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일어서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어쩌면 중동, 저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이 미련한 것으로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능력, 그것이 나타나죠.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죄에서 건져내셔요. 죄의 결박을 끌어내시는 능력이에요. 의로 살기 시작합니다. 헬라의 지혜로 소크라테스가 가르치고 에피크로스가 가르치고 스토아가 가르치고 공자가 가르치시고 누가 가르쳐서 이것이 의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 말고라도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이 도가 전해진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불의한 것들과 그리고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의를 따라 걷기 시작해요. 가장 고상한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헬라 철학이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삶의 변화와 의로운 삶과 진리를 기뻐하는 삶과 그 아름다운 인생들, 그것들이 헬라 철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 안에서 하나하나 삶이 변화되어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넘어지는 게 되죠. 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으나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 이걸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니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지. 너희가 세례받은 게 이런 거지. 너희가 세례받고 너희가 침례받고 예배할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찬을 먹고 그 떡을 떼고 그리고 그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너희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거 아니냐, 그 능력의 역사를 너희가 확인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당연히 너희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 너희에게는 확실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 봤을 때 연약함, 세상에 봤을 때 이 미련함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보셔요. 도대체 이 십자가의 도가 말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셔요.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약함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함입니다.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 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우리가 받아들인 건 그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지혜롭지 않으셔요. 세상에 봤을 때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않은 그분이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은 그분이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를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도합니다. 잘 보셔요. 어떻게 지혜롭지 않은 이가 그렇게 하셨는지 보셔요. 예수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지혜롭지 않죠. 당연히 무슨 대단한 학위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도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고 좀 어디 가면은 큰 소리도 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선생님이 누구라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왜? 아마 선생님이 없으셨을 겁니다. 누구 문화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학위가 없었고 남들이 알아줄 만한 어떤 신뢰받는 무슨 공부의 흔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지혜롭지 못합니다. 바보 같은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바보 같은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문둥병자를 만지십니다. 문둥병자 만지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문둥병자 만지면 감염의 위험뿐만 아니라 아예 사회적으로 격리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시도 때도 없이 문둥병자 만지고 다니십니다. 예수님 누구랑 식사하셔요? 죄인들과 식사하셔요. 이거 어리석습니다. 밥은 누구랑 먹어야 돼요? 잘난 사람들이랑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사진이라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라도 올리고 누구 만나면 내가 누구랑 밥 먹었다고 얘기는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리석어요. 죄인들과 식사합니다. 세리와 창기들, 그 사람들과 함께 밥 먹어요. 아이들을 사랑하셔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이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똘똘한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아이들과 놀면 안 돼요. 아이들과 놀아도 그냥 젊고 예쁜 남자애들이나 데리고 놀지 어린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금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유의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 당시만 해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십니다. 사회가 정한 여러 가지 규율들, 그것들을 어기셔요. 어리석습니다. 그것들을 어기려면 그냥 조용히나 숨겨야 되는데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냥 대놓고 그 규율들을 어기는 일들을 하셔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기득권들 그리고 기성 권력들 그거 비판하시는데 두려워하지 않으셔요. 대제사장과 싸웁니다.
거기 있는 서기관들 잘못한 거 그냥 그대로 말할 뿐이에요. 헤롯 누구라도 거침이 없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게, 그래서 위험하고 위태하고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 그 일들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리석음을 잘 보셔요. 지혜롭지 못함을 잘 보십시오. 하지만 그 지혜롭지 못하며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고 의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어거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셔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예수의 어리석음은 우리를 삶을 충만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 지혜, 그것과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어리석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세상의 똘똘함이라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보게 해요. 오히려 어리석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예수님과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뭔가 싶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것이 참 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삶은 이렇게 온전해질 거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그 약하신 그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강하지 않으셔요. 강하지 않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왜? 당연하죠. 예수님 무슨 대단한 첨단 무기로 무장하신 분이 아니셔요. 가끔 그런 생각하죠. 뭐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한 소대만, 아니면은 그냥 탱크 부대 하나만, 한 대대만 데리고 가면 우주는 아니고 지구를 정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로마에서 끌어내시려면요, 그냥 좋은 무기 하나 갖고 오셨으면 돼요. 영화 글래디에이터 그런 거 있었죠. 글래디에이터에서 막시무스가 조금만 잘했어도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었죠. 예수님이 조금만 싸움을 잘했어도 어쩌면. 그런데 싸움? 그런 거 없어요. 무기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연줄? 그런 거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영향력 없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셔요. 그렇다고 로마의 관리도 아니셔요. 추앙받는 대학자도 아니십니다. 부자도 아니에요. 아무 힘도 권세도 없으셔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함 가운데 세상의 권세와 힘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셔요. 대제사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 총독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이 세상의 힘과 권세가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고치지도 못하고 회복시키고 치료할 수도 없음을 예수님은 보이십니다. 힘과 권세가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없음을 보이셔요. 뿐만 아니라 그 힘과 권세가 세상을 행복하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 그것들 보이십니다. 예수님 약한 것,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그 길, 그렇게 사셨어요. 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그 약한 삶,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사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에게로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부르십니다. 지난번에 마가복음 설교하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십자가 달린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테니 너희들은 자유하게 살아라.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 그 길을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들,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셔요. 저는 마가복음 설교 준비하면서 거기가 제일 놀라웠어요. 엄마들, 아빠들 생각하면 그런 거 많이 하죠. 아빠가 그래요. 내가 다 짊어져요. 그런 일들 있죠. 빚에 시달리던 아빠들이요, 몸을 던지는 때가 있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다 안고 갈 테니까 내 아내랑 그리고 내 자녀들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 살라고 그렇게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고 짐을 지고 가시는데요, 내가 짐을 지고 가니 너희들은 편하게 살아라. 아니에요. 내가 짐을 지고 가는데요, 예수님도 뭐래요? 너희도 짐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셔요. 미련해 보여.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로 오랍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게 그냥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고 그리고 마련해 놓으신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리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렇듯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요.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예배 때마다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예배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지혜임이 분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뭐가? 그 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도가, 그 약함이, 그 어쩌면 어리석음이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삶을 충만하게 만든다는 사실, 우리를 그리로 부르셔요. 이것은 참된 능력입니다. 참된 지혜입니다. 이리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날마다 진리가 우리를 깨우치셔야 돼요. 날마다 그 표적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표적이, 이 약함으로 살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약함으로 살아갈 때 깨어지고 또 풀어지는 죄의 결박들이, 그리고 이 지혜로 살아갈 때, 이 연약함과 이 무지함의 어리석음의 지혜로 살아갈 때 하나씩 하나씩 내 삶에 의가 나타나고 내 삶의 충만함과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그 밝음, 영광의 밝음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로 도우셔야 돼요. 오늘 오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사랑과 외적인 자원들을 주셔서 이 십자가의 도, 이것들을 붙잡고 따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배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떡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침례받은 사람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지혜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또 붙잡고 세상에는 미련해 보여도 이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버지, 날마다 모일 때마다 그 떡과 그 잔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 모일 때마다 그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며 모일 때마다 그 생명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이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넘어질 만한 것이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을 따라 정말로 구원의 능력을 살아내는 사람들, 또 삶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또 이 진리를 서로 격려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